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주신 선물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인들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만 잃어도 힘든데 한 아들만 잃어도 힘든데 남편과 2 아들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을 때에 2 며느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아들을 다시 낳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오미가 생각한 수준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친히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정말 우울함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을 생명으로 다시금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차원의 기적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경험으로 하는 그 경험치와 계산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정도라면 그것은 믿음생활, 신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차원의 창문을 열으시고 그 길을 통해, 그 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지금도 펼쳐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며느리 룻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통해서 가정의 기업 물을 자와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이 완전히 막혀서 소망이 전혀 없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 완전함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 7 아들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룻 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7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율법으로 명시가 될 정도였습니다.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족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이었던 그런 종족입니다. 바알볼 사건 때에도 이스라엘을 음란의 죄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했던 자들이 모압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출신의 그것도 여인이 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룻은 놀라운 구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룻을 통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손자를 얻게 된 것이고 그 노년에 큰 기쁨과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남편과 2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삼켜야 했던 조금의 소망도 없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주신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 쓰린 그 눈물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눈물의 그 근원까지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충만해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려면 그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세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또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요, 모압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룻기의 마지막 단락은 베레스의 계보로 끝이 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베레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베레스는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 다말이 창녀인 척해서 유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여인들은요, 이 다말의 행위를 오히려 높이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살몬이라는 인물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그 은혜는요, 어떤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노예 시장에 가면 많은 노예들이 판매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체인에 묶인 채로 전혀 소망 없는 눈빛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사슬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팔려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는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 그때 사용되는 말이 redemption,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진단이 무엇이냐?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사슬에 묶인 죄의 노예들입니다.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생명을 다 값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덤, 바로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야말로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짜이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자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공짜인 듯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지불하시고 최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값진 선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족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룻, 그리고 나오미의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넘어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위대한 스토리를 쓰는 여인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엄청난 장대한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회복자, 바로 그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쓰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텅 빈 자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도록.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값진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쓰라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텅 빈 자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값진 속량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의 쓰라림과 눈물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한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위로자와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지 날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2026년 포커스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하여 모든 지구촌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부디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인 성도님들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미션 처치의 비전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포커스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든든하게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놀랍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라린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이 있다면 저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배우자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이 아직도 너무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전쟁도 속히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과 고통이 없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섬김과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 기타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과 고통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호르무즈에서 억류된 우리의 한국 선원을 비롯해 많은 선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어떠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통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사주시고 속량하시며 자유케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또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비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에 생명을 주는 교회로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구촌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부디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가 아침 조식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종남 장로님이 아마 아침 조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로 그렇게 마치시고 또 친교실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정말 따뜻하게 또 귀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실행위원회 우리 회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회의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도 52주 중에 드려지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온 성도가 잘 준비하여 드리는 그런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또 회복,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특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시겠습니다.